자, 여호수아 10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성,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거대한 성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큰 첫 성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에 비하여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런데 그 패하는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감춘 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다시 결단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성을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 아이성 전투가 막 끝나고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 도성으로 치고 나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8장에서 승리, 10장에서 또 승리, 그 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멀리서 곰팡이 핀 떡, 그 다음에 헤어진 신발, 또 낡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신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신들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떡하니 이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깊이 묻지도 않고 그만 덜컥 약속을 합니다.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턱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그런데 이 기브온은 아이성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에 비해서 그 규모가 좀 큰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막 정복해 들어가는데 기브온이 가서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들이에요. 그 성들이 이제 기브온이 항복했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 저놈들이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 자, 그래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그때에, 이제 그때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때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이제 잠시 군사들을 다독여서 다음 진군 여정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 사신들이 나타났다고요. 곰팡이 핀 떡, 낡은 신발, 헤어진 옷,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그 물주머니 와가지고 그 사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곳까지 오는 동안 이 떡이 상할 정도로 우리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사신을 맺어 주십시오. 이게 화평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이라는 걸 몰라요. 속였으니까. 그런데 속임을 당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항복한 너희들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하고 약조를 맺어요. 그 약조를 맺었다는 소문이 들려지자마자, 그때예요. 10장 1절이 그때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때에, 어떤 때인데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을 때에 라는 뜻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그러니까 아이성 8장에서 아이성 진멸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도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제 이해는 되셨죠? 배경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2절 봅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누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래가지고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근데 그 강한 기브온 성 사람들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항복을 했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막 그 다음 진군의 홀 대상자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 성들, 그 당시에는 호족들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여러 족속들, 부족들, 그들이 초긴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그러니까 도대체 몇 왕, 몇 성, 몇 부족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연합군들, 그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 저놈들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래가지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이제 기브온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막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났잖아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급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정탐병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우시오. 그래서 이제 6절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길갈 했다 그랬죠. 떼굴 굴러갔다 그랬죠. 그죠? 예. 그 길갈. 그들의 저주, 그들의 아픔, 그게 떼굴 굴러갔다 그런 뜻이라고요. 길갈. 기억 안 나시는구나. 얼마 전에 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할 때. 이제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나 주셔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저 연합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의 종들, 즉 우리 기브온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그 연합군들과 딱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서 볼펜 있으시면 밑줄도 한번 긋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뭐래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려고 할 때 연합군들과 기브온 이스라엘, 이 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이 저 연합군들과 딱 이제 전쟁이 뭐 완전히 이제 벌어지려고 탁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그들, 누구예요? 연합군들, 기브온을 치려고 모여든 저 족속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을 비롯하여서 여러 부족들의 연합군들, 그들을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구 손에? 네 손에 넘겨줬다.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넘겨줬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그들을 다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전쟁터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떡 나타난 거예요. 그 수많은 병사들이 탁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저 연합군들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군데요? 저 연합군들,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왕, 또 야르문 왕, 또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적군들을 막 패하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막 그들을 막 공격해요. 근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 라기스 족속, 이 족속들 다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쳐부숴야 될 땅, 저기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들과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물리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공격하기도 전에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다 붙였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자,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죠. 또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죠. 들려주신 지금 현재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싸우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완벽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 다 같이 12절 준비됐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보세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기도 중에 어둠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 큰 소리로 어둠의 영을 꾸짖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꾸짖고 하나님하고 대화 중에 결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주여 막 기도해. 그런데 갑자기 내 기도에 자꾸 다른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자꾸 이 기도가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이 어둡고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가능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능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의 상황, 점점 이기고 있는 상황, 완벽하게 이겨야 될 상황. 그런데 해가 점점 저물어가. 이거 날이 저물면 저 사람들이 여기 지리를 훨씬 더 잘 아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 계곡의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잔군들이 다시 남아서 내일 우리를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데 오늘 지금 이겨야 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음이 급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을 향해 명령합니다.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달아, 너 잠깐 멈춰. 태양아, 너도 멈춰라. 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명령 기도, 명령하기 바로 전에, 바로 전 구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뭐라 해야 돼요? 기도의 그 방향이, 기도의 패턴이 갑자기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는 명령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 보시자고요. 근데 이런 형태의 기도를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선교 단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도 호칭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화살 기도. 갑작스러운 어떤 일,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마치 관역을 삼고 화살을 쏟아붓는 것처럼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게 화살 기도 혹은 명령 기도, 긴급 기도. 이름이야 뭐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지금 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저 적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해는 기울어 가고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딤돌 교회에 새벽 예배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새벽 카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카톡방에 지금 한 250여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나 우리 가운데 갑작스런 기도 제목이 생길 때는 거기에 팍 올라와요. 그럼 막 다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만 봐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 그리고 저도 종종 잠깐 여러분 계시는 장소에서 단 30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오늘 이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이 대자연 태양과 달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기도, 종종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화살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도,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도. 그래서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했다. 그래서 이름을 명령기도라고 붙여보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이 기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기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 예배 전에 영상 하나와 캡처 하나를 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좀 띄워주세요 했어요. 자, 일단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외 선교부 이사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은 빨리 그 전쟁터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폴란드로 가든지 헝가리로 가든지 루마니아로 가든지 하여튼 빨리 그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지라고 그렇게 그 긴급 그
공문을 내렸어요. 카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막 답장을 해요. 네, 저희는 불가리아로 피하겠습니다. 저희는 루마니아로 피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막 카톡방이 카톡 하면서 이사들과 막 아주 긴급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부 제가 이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 속에 막 그래서 그 주변에 주변 나라들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얼른 가서 선교사님들 도와라. 그리고 탈출한 피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해라 하고 막 이쪽에서 우리 이사들하고 막 계속해서 이 카톡이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친구가 선교사로 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했던 그 친구예요. 30년 지기 친구예요. 30년이 넘었어요. 만나면 야 재성아 그 친구도 야 임성도 뭐 이런 친구예요. 야 너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 야 너 이제 그만 나, 그런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자녀만 10명이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예요. 한국에 오면 당연히 제가 사역하는 곳에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면서 동시에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야 빨리 나와, 그리고 아이들 먼저 빨리 좀 피난시켜. 그래서 불가리아에 피난을 시켰는데 불가리아로 피난을 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2020년 2020, 21, 22 올해 말까지 그쪽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 연합 회장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 고민을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피난 가도 내가 그래도 선교사 연합 회장인데 이게 성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일단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더라도 너 만약에 거기서 죽으면 다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전하냐? 안 돼, 나와. 그래서 이제 저랑 요 도솔터널 건너편에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 또 저 한몸교회 목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한 며칠은 계속 서로 빨리 나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가족들 항공권,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항공권 살 돈이라도 좀 마련해서 빨리 보내야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헌금을 했고 그 돈을 한 2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글로 보냈어요. 그 보내는 날 이 영상이 저에게 도착했어요. 이 영상, 지금 이거 제가 카톡으로 받은 영상이에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친구가 한재성 선교사예요. 전쟁 난민들 위해서 지금 식량이나 또 매트리스, 양말, 또 의약품들 그런 거 우리가 같이 구입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즈그라드에 가서 우즈그라드 기립자 쪽에 물건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또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이 멈추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а! Героям слава! 이 친구가 한재성 선교사. 저희가 우크라이나 국경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니 이 카톡을 보낸 거야, 이 영상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난 나오는 그 난민들을 국경에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돕기로 했다고. 우리 한국 안 나가겠다고. 근데 어차피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비자가 3개월밖에 못 써요. 그래서 3개월 전에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그 밑에 꼭 부담스러운 얘기를 쓰죠. 뭐라 그러냐 하면 급하게 만불이 필요해. 이거 구호물자 빨리 사서 들여보내야 돼. 기도해줘. 그 만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불이면 지금 얼마예요?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게. 밑에 기도할게. 그래 이제 여기 터널 넘어 나상진 목사님이 야, 임 목사 어떡하냐, 우리 긴급 기도하자, 우리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친구 세 사람이 집중해서 그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12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냅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세요. 화살 기도를 한 거예요.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그날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캡처.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예. 확대 가능해? 자, 이게 누구냐 하면요, 나상진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에스겔 선교회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있는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선교회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선교회 이름이 에스겔 선교회예요. 근데 그 에스겔 선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에스겔 선교회 그 회원들이 기도할 때 막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사방으로 수소문 하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미 다 피난을 갔는데 침례교 선교사들이 남아가지고 그 국경에서 지금 겁도 없이 막 그 난민들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재성 선교사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돕고 있냐 그랬더니 나상진 목사님이 그 파송교회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상진 목사님한테 물어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스겔 선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은데 한재성 선교사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그거 하고 있다며요. 우리가 돈 좀 보내려고 그랬는데 보내도 돼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캡처 밑에 거 밑에 좀 더 확대해봐요. 자, 에스겔 선교의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분이 반갑습니다, 한 선교사님.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번 주 중에 2천만 원 송금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저희 선교회의 후원금을 조금이나마 보내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픕니다. 앞으로 귀한 사역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보탬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2천만 원 자기들 보낼 테니까 이게 작은 거 보냅니다. 한재성 선교사님 얼마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연락했는데요, 1200만 원. 그런데 2천만 원이 그날 오후에 우리가 집중 기도, 그 화살 기도한 그날 오후에 2천만 원이 바로 송금이 됐어. 그래도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놀랍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이 돼요?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어떻게 달이 멈춥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오늘, 아니 2천만 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은 못 하시겠냐고요. 더한 일은 못 하시겠냐고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화살기도, 긴급기도, 명령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기도를 다 응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도 긴급한 이 화살기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기도, 긴급기도, 화살기도를 하는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선거는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선거 후에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백성들이 오늘 선거에 참여하였대요. 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투표하였는데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 시간, 화살기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기도, 화살기도, 긴급기도, 이 기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는 이 기도, 이렇게 긴급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자, 8절 한번 다시 봅니다. 8절. 그때에 지금 이제 이 10장의 모든 상황이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왔고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묻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기도를 할 때에도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긴급기도하는 것은 무효.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나안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전쟁, 기브온으로 인하여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저 예루살렘의 그 모든 부족들,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 이거 내가 네 손에 맡겼어. 그러니까 8절은 긴급기도 이전에 긴급기도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꼭 배우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긴급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급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긴급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살기도, 긴급기도의 첫 번째 원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이 근거가 될 때, 약속이 근거가 될 때 하나님은 긴급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긴급기도를 할 때 일단 성경을 좀 보죠. 자,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마가복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을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도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해라 고요해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우리의 상황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는 꾸짖을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긴급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긴급기도 혹은 명령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이 명령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도 명령기도를 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경우에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나사로에게까지도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보시고 우리의 명령을 기도로 받으시고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긴급기도, 명령기도, 화살기도의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 원칙,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해라. 세 번째,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이 여호수아는 지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마치 태양과 달을 여호수아가 명령을 할 때 지금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이 상황을, 시간을 멈추게 하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이 당연히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도 네 손에 넘기겠다, 주님의 약속이요, 또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냐 하면 내가 명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명령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물론 선명하게 이 본문에 우리 번역으로 된 이 성경 본문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12절 중간에 태양아 너는 이렇게 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런데 이 문맥에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나에게 이 자격이 있다 하고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자녀 삼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급한 상황, 그리고 급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명령기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